왕이 길 한가운데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과연 누가 그 돌을 옮길 것인가 하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한 상인이 지나가며 누가 쓸모없는 돌을 여기에 굴려놨지? 그리고 그 돌을 피해갔습니다. 어떤 지방의 관리가 지나가며 도대체 이 큰 돌을 여기에 누가 버린 거야? 그리고 불평하며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길에 있는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난 다음에 한 농부가 채소를 싣고 시장에 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을 치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돌 있는 곳에 주머니 하나와 편지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고 편지 봉투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딛고 그 장애물을 치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운동회를 하셨어요. 가을 운동회. 그 운동회 경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기 가운데 안타깝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숨죽이며 봐야 될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 가운데 하나가 장애물 경기입니다. 다른 경기는 일반적으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거의 승패가 결정나죠. 잘 달리는 사람이 쭉 앞으로 달려가면 거의 그 선수가 1, 2등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애물 경기는 좀 다릅니다. 잘 달리는 사람이 꼭 1등 하는 거 아니고 못 달리는 사람이 꼭 꼴등하는 거 아닙니다. 장애물 경기의 승패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달리는 곳에 그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잘 통과합니다. 때로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비집고 잘 통과하면 됩니다. 때로는 뜀틀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 뜀틀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반환점을 돌아설 때 반환점에 종이가 꽂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보면 거기에 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갔다 그래서 꼭 1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나중에 뛰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꼭 꼴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먼저 달렸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출발했다 그래서 항상 뒤처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먼저 뛴 사람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나중 뛴 사람도 잘 뛰면 먼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장애물을 시험이라는 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잘 통과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갔다 할지라도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 지난날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만날 때 그 장애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믿음의 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잘 극복합니다. 장애물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 살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시험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험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다 이겨낸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시험에 실패해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늦게 본 자식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 시험과 보디발 아내 유혹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더 높아지고 존귀를 얻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만나는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장에서 많은 양을 기르고 있는 양의 주인이 양들이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간밤에 산속에 있는 여우, 늑대떼가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많은 맹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 사격을 잘하는, 사냥을 잘하는 명사수 사냥꾼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여우를 잡고 늑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양떼들이 죽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양들은 잘 번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들이 번식을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야, 이제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겨울에 어떤 겨울보다 많은 양떼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 겨울이 유난히 추운 겨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도대체 보통 주위와 똑같은 겨울인데 왜 이렇게 이번엔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해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생태학자를 모셔다가 연구했어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늑대나 여우 같은 적들이 없어지니까 양들이 긴장을 풀고 그리고 저항력이 약해져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는 저항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긴장감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산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그 나무들은 약한 나무들일 때도 있지만 커다란 나무지만 쓰러질 경우가 있어요. 그는 그 바람을 지탱해낼 힘이 없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나무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릴 때 이게 뽑히지 않습니다. 식물학자인 지하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도록 만든다. 태풍은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깊이 내릴 때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요, 진보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시험이 온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순간이 성숙의 자리, 성장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운 태양빛에 견딜 수 없습니다. 또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엔 얼마나 쌀쌀한지 두꺼운 이불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이라고는 전갈이나 불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무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면서 그 먼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의지할 게 있다면, 피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거길 더 피할 겁니다. 만약에 그늘이 있다면 그늘에 숨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인도함 받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오늘도 만나 주시고 어제도 만나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이었지만은 고깃가마에 고기를 끓이면서 뭐 그걸 건져 먹을 수 있었겠어요? 거기 떨어진 조각들 그거 먹었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 광야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배 터지게 먹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생겼어요.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무덤이 생겼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먹는 것이 부유하며 풍족하며 여유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탐욕의 무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은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움 만날 때, 시험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이런 의구심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 때때로 시험할 때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이란 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영어로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테스트로 얘기한다든지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든지 또는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연단할 때 있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유능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훈련하게 할 때 시험할 때 있습니다.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테스트합니다. 시험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죽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 욕망으로 오는 시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드런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종국적으로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길 어려운 시험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얼마 전에 EBS에서 이지선 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에 그런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지선 씨는 대학을 다닐 때 교통사고,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살아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나 온 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끔찍한 화상. 수술을 사회자가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몇 번까지 몇십 번까지는 셌지만 그 이후로는 안 셌습니다. 셀 의미가 없어요. 1년에도 7, 8차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손가락이 붙어있던 거를 나누는 수술, 손가락이 4개, 3개였던 걸 4수로 나누는 수술, 생존 위해서 필요한 수술들을 하는데 1년에 여러 차례 하는 수십 번 하고 난 다음엔 내가 이걸 뭘 세나 해서 더 이상 세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지선 씨가 그런 말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한동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가 겪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EBS 교육방송이잖아요. 세상방송.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해보신 바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지선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은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만나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 받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떡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높은 것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명예의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그런 굴복의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개 대통령 이런 말. 개통령 강영욱 씨가 개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야, 이게 사람식으로 개를 키우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 원리는 딱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 개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든다면 개가 있는 가정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개가 달려와요.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주인이 제지합니다. 안 돼. 제지합니다. 개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던 음식을 다시 거둡니다. 개는 결국 먹어야 될 걸 못 먹잖아요. 그럼 다시 또 저 바깥쪽에다가 음식을 던집니다. 개가 또 쫓아갑니다. 그때 그 음식을 가로막고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개가 뭘 보냐면 음식을 보지 않고 주인을 봅니다. 주인이 어떤 말 하나 얘기하는. 주인이 이제 손, 앉아, 뭐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 잘하면 잘했어, 먹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주인을 보는. 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보는. 여러분 훈련 잘 받은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인을 봐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던져지는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상솔하고 상솔해서 왕 앞에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께 질문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옆에 놓여있는 포도주 잔을 들고는 포도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주면서 명령합니다. 이 잔을 돌고 밖에 나가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저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마을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올 텐데 너는 칼을 들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한 방울이라도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네 칼을 빼서 저 젊은이의 목을 치라는. 아니 지혜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지금 목이 떨어지게 생긴. 포도주 잔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마을을 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돕니다. 뒤에는 칼을 차고 신하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목을 치겠다는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시 왕궁으로 왔어요. 임금은요 앞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이게요. 그러자 임금님이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마을에 가서 본 게 뭐냐? 들은 게 뭐냐? 물었어요. 젊은이가 대답하죠. 아니 내가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정신을 온통 집중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뭐 사람들의 말소리, 사람들이 뭘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떨어졌다 내 죽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마을을 돌면서 마을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 애들이 노는 소리, 술집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 그런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예, 저는 볼 틈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알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내가 시내 거리를 도는 동안 포도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내 정신을 오직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 아무리 유혹이 보여도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네 마음이 뺏겨지지 않을 거다. 틀림없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아무리 유혹이 있고 잡다한 소리가 내 앞에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뺏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포도주잔 떨어지면 죽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면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해도 어떤 금강에서 어떤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갔어요. 그 금괴를 거기서 금을 찾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만 타고 오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가면서 널판지를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몸으로 수영하기도 하고 다 물속에 몸을 던집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금덩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금덩이를 버릴 수 없어서 온 주머니속에 금덩어리를 했습니다. 그 무거운 금 돌덩어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허리에 차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무거운 금덩어리, 돌덩어리가 온통 몸에 있으니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일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옷을 왜 주시지 않았냐?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옷 줬다가는 주머니 만들어 달라 그러고 주머니 만들어 달라 그러면 주머니 넣을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결국 큰 사고 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다면 그 유혹을 버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재산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에게서 10명의 자식, 지붕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을 아시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욥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 하나님 주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에게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랍비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들들하고 작별 인사했어요. 갔다 올 동안 잘 지내라. 그리고 여행 갔어요. 근데 아들 둘이 사고로 같이 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있다가 그 사실을 다 접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들 시신을 가져다가 방 한켠에 놓고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드디어 랍비,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제게 와서 맡겨놓은 보석을 돌려달라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듣는 랍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거에 당연히 그 사람이 보석의 주인이니까 그 두말 없이 줘야지. 언제 온들 그 줘야 마땅한 거냐. 그러니까 당장 돌려주구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랍비 아내가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여보,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가셨다. 이건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많은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 없어요. 시험이 오기 시작.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어떤 자리에도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 경기와 같은 인생길에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늘 주님 바라보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시험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붙잡혀 오늘도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